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보면 야곱과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자, 이제 우리 그 창세기를 끝내면서 이야기가 야곱과 요셉이 입관하여 죽지요.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의 후손들이 이제 전부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죠.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한번 시작을 한번 봅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살면서 어떻게 야곱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아들들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했나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기 시작했나요? 이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아들들이, 열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의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 시작이 됐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지금 1장을 들어가기 전에, 1장을 들어가면서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이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됐나?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기 시작을 했나요?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있어요. 인간은 우리는 지금 배우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마음으로는 우리의 시작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이 시작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자, 우리는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을 했나?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그런 자는 이 땅에 없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1장, 창세기 1장 1절을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이해시키는 데에 온 전체의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제 그 시작은 이제 이 땅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 역사의 시작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무 거부감 없으시죠? 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시작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쭉 배워왔죠. 자, 출애굽이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었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했어요. 우리가 시작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 시작을 하셨어요.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1장 1절이에요.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어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근데 2절에 그러나 2장 2절에서 지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벌써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인간의 마음이에요. 혼돈스럽습니다. 혼돈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신을 찾아 열심히 헤매는 사람들도 있고 신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말하는 사회의 관념들이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도 쟀다가 다른 사람도 쟀다가 하면서 혼돈스러워요. 뭐가 뭔지를 잘 몰라서 난리를 치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혼돈입니다. 공허해요. 이거를 해봐도 저거를 가져봐도 지속적으로 emptiness, 뭔가가 공허스러워요. 그것을 흑암이 어두워서 너네들이 왜 그런 줄 아니?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두운 곳, 공허, 혼돈, 이 땅의 역사입니다. 타락 이후로, 아담의 죄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떠난 이후로 혼돈, 공허, 흑암. 자, 이것이 이 땅의 역사고 이 땅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운행하세요. 그것이 뭐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건 태양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 세상이에요. 이것이 혼돈인지 공허인지 흑암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서, 그러나 증명은 뭐가 되느냐? 공허하고 인간이 혼돈스럽습니다. 뭔가가 잡으려도 잡을 것이 없어요. 이걸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또 뭐가 공허해요. 또 잡으려고 그러는데 또 잡았더니 그것도 또 공허해요. 자, 이러한 곳에서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니까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빛이 임하니까. 여러분, 빛이 임하니까 빛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빛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머무시죠. 그죠? 하나님이 영광이란 건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에요. 뭐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라고 하는 열매는 뭐냐면, 빛이 임하니까 내가 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가 흙에서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혼돈스러웠던,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이 혼돈스러운 내 마음 안에 빛이 오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가. 이제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로, 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빛이 오니까 혼돈 안에서 어두워서, 아까 흑암이 있다 그랬죠? 어두워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인간에게 빛이 오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 자리, 내 자리가 아니네, 난 하나님이 아니네, 나는 흙이네 라고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여러분이 지금 1, 2, 3, 4절을 이거 지금 읽으시고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세상. 자,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시작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시작하셨으면 시작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시작한 이곳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떠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속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역사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의 목적 안에 인간이 찌빗찌빗 뛰어들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내 이름을 내고자,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내가 이름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보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자인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만드시고 빛을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작업이 계신데,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이 세상에 삐죽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여기에서 내 이름을 낼 거야, 여기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 거야, 여기에서 내가 터를 잡을 거야, 내가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 거야, 내가 여기에서 내 이름을 낼 거야, 여기에서 내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알기 시작해요. 누가?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데다가 놓고 이걸 지금 그냥 머리로만 따라하고 그냥 배우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대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전에 한번 했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시작해서 타락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머 어떡하지? 빛으로 인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처럼 빛을 받지 못한 자로
못한 사람처럼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어서 이 땅을 바라보면 탐스러워 보여요. 이 땅의 것을 자꾸 탐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것인데, 시작하신 분이신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자꾸 그 이웃의 것을, 우리 주님의 것을 자꾸 탐내요. 여기에서 내 이름을 드러낼 거, 나 저것을 더 이루면, 저거를 가지면, 내가 저렇게 내가 인정을 받으면 이 세상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곳인 줄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을 받아서 이거는 우리 세상이 아니구나를 알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자, 빛을 받지 못한 자처럼 이 세상을 아직도 영구적으로 보고 있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보고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보람되게 살아야 되는 곳이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나는 줄 알고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 인생이 끝나는 곳이 완성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 땅은 알아가고 준비하는 곳이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잘 끝내야 돼. 이제는 온전한 우리의 삶이 육신을 떠나서 시작할 건데,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다 살아서 이제는 마치는구나. 그거는 빛을 받지 못한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세상의 사고 체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마음을 계속해서 공허해서 하나님께 자꾸 나오면 하나님도 그 공허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공허는 진리로만이 다 이루었다. 내가 지식으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자, 어리석은 자예요. 내 마음이 혼돈스러워요. 공허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혼돈하고 마음이 공허한데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그건 하나님이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너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는데 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니? 너는 의인이잖니. 너가 불의한 자니? 의인은 어떻게 살으라 그랬니?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지 않았니? 응?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꾸 까먹고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봐야 공허한 마음에서는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응? 자, 그래서 이 빛이 임하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내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어두움, 그런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일어나는 결과예요. 네. 내가 흙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이 시작을 하면서 이들의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왔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창세기로부터 와서 시작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나와 이 역사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시작이 있었구나. 시작이 있었구나. 창세기 1장 1장 1절 2절 3절 4절 시작이 있었구나.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성장하게 막 번져나가요. 자손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이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왕이 이제는 위협을 느껴요. 얘네들이 점점 커져서 얘네들이 어떻게 방귀를 들거나 얘네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덤비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노예로 삼기 시작하고 강압하기 시작합니다. 강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국고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큰 건물들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만들려고 진흙으로 이긴 지푸라기를 이긴 그 벽돌을 만들어서 그런 집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고된 노동을 시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한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지푸라기 같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들한테 진흙하고 이겨서 만들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들을 더 고생을 시키려고 너네가 가서 지푸라기랑 다 구해와서 이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으라고, 이 국고를 지으라고 명령을 해요. 할 수가 없지요. 이건 할 수가 없어. 똑같은 양을 언제 지푸라기 가서 구해오고 그걸 언제 하겠어요? 이렇게 탄압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산파에게 이스라엘 여자가 아기를 낳을 게 아들이면 다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그랬어요. 산파들이 지혜가 생겨나서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하고 이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너무 강인해서 튼튼해서 벌써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바로가 아들을 낳거든 전부 다 물에 버리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자, 이러한 탄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에게 오면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세워서 그 애굽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역사가 출애굽기예요. 자, 이 출애굽기가 오늘 이제 1장 1절에서 쭉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기 전반적인 것을 오늘 다루는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지금 오늘 나누는데 출애굽기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들이 다 죽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들을 어렵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불러낸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고 두 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 이 세들 두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다 죽습니다. 오늘 거기에 같이 한번 나눌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이지요. 그것을 출애굽기 이 구약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이야기로 쭉 예표하신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별하셔서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이들을 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한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 계시록 했지요. 계시록에서 광야 생활, 이 땅에 믿는 자의 삶을 광야 생활이라 그러죠.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예샤를 철저히 죽여나가는 것이 이 땅에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말라기서 2장 3절, 말라기서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 똥이에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나를 용납해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라고 아니라고 의심하고 욕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자, 이런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교인들에게 너네들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잘 있으라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흔드는 거예요.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래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쩌게 이렇게 그런 건 잘 따라가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바울 사도는 그 사도직을 이렇게 임명하는 곳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느 무리들이 들어와서 지금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 사도를 지금 욕한다 그러나요? 뭐라 그래? 그렇게 하는 것에서 이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네들이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볼 게 중요한 게 구절이 뭐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사울 바다가 목숨을 걸고 지금 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남편인 그리스도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바른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그 60만이 넘는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어요. 자, 다 죽는 거를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나열한 이유는 뭐가 다 죽어야 되느냐? 지금 아까 말라기 2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읽었냐면 거기에 너네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구약의 예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못 지키지만 하고 제사를 지니고 그거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나 하나님 다 섬겼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서 나온 그 제물 나오는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내가 둘이에요.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이게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나의 못된 성격, 나의 욕심스러운 성격, 음란한 성격, 마음 이런 그걸 죽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들이 다른 복음은 전할 사람들이 와서 쑤시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참 잘 용납한다 이 소리는 자꾸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처녀로 남편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내가 따로 있어. 내가 자꾸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대. 그래서 난 천국 가.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열심히 그냥 나가 살아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 사고 체제가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믿는 자 우리의 삶 동안에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내 못된 성격? 아니요. 그것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내가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나는 나야. 내가 인간이야.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나는 죄 용서해 주셨대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만 있다면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이 사실이 내가 죽고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이 뭐냐면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구나. 열심히 절기를 지내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고 있구나. 너네 거기서 나오는 똥을 너네 얼굴에 발라버릴 거야. 하나님 그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남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라 그런 건 뭐야? 하나라는 거잖아요. 남편이라는 의미를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가 쓴 이유는 여자 처녀와 남편이 몸이 하나가 된다라는 걸 지금 예표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건 부부관계 하나라고 표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 그러면 조금 미안해. 예수님한테 고마워. 내 죄를 용서해줘서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 제물이 돼가지고 내가 천국 가게 해줘서 아주 고맙고 조금 죄송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이런 도덕윤리죄를 짓지 말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거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나에게 성령 빛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돌도록 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공허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더라 하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나의
나의 육과 하나가 되어 나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혼과 육과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있고 내가 또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제껴놓고 내가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살을까? 이 땅에서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예요. 인간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요. 뭔가를 더 가지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막 염려 가운데 빠져야 됩니다. 그 일이 돼야 하니까. 지속적으로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라는 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걸 또 잊어먹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내 인생을 알차게 살아야 된다라는 또 내가 예수와 독립돼 버렸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독립돼 버리면 혼돈과 공허는 바로 찾아옵니다. 인본입니다. 자,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다. 이것으로 우리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가 천국 가 이렇게만 여겨버리고 나는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 사고체제가 이 마인셋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에서 60만이 넘는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 죽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왜 세상을 살기 힘들까요? 테스 형 그거 있잖아요. 나오는 노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럽니까? 죄가 들어와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People don't know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보이는 것이 최고인 이 세상이에요. 보이는 것이 최고예요. 보이는 것이 최고야. 그죠?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은 힘들어요, 살기가. 자, 이런 곳에서 이런 죄가 있어서 살기 힘든 이곳에서 왜 힘들어요? 혼돈과 공허, 어두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공허하고 힘들어요. 자, 이런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옛자가 날마다 죽노라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이제 다음 소에서부터 이제 장수로 돌아가는데 출애굽기를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의 시작이, 나의 인생의 시작이,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잊지 말고 출애굽기를 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나의 시작이, 이 땅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구나. 시작하신 이가 왜 시작하셨는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고, 이 인생, 이 세상 내가 주인으로 꿰차서 내 세상을 꾸려가는 것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어두움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데, 애굽은 이 세상을 그린 모습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를. 그러면은 불러내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옛자를 죽이시는데, 어떤 옛자를 죽이느냐? 예수님이 인간 밖에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걸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육은 혼과 육을 다 갖춰서 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참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대요.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처녀와 남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것이 참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 참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이 참 인간은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에요. 참 인간입니다. 구원받은 참 인간. 이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세상이 없습니다. 내 세상을 꾸려가거나 나의 인생의 보람을 느끼려고 하거나 내 것을 구축하려고 하거나 라는 것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아버지 것을 누리고 살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세상에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참 인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참 인간은 자기의 것이나 자기의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인 교회 믿는 자 이들의 마음은 항상 뭐를 소망해요? 아버지를 소망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함께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를 즐거워해요. 인간의 공허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해소됩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때문에. 자,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Beloved my son.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이 음성을 보세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성경에 돼 있고 수차례 듣고 들어도 이 말이 왜 나에게 다가와서 공허를 물리치지를 못하고 있느냐? 마음의 공허를 왜 이 말씀이 물리치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인간 안에 있는 이 공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이 공허함을 왜 물리치지를 못하느냐? 엄청난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씀이 왜 감격이 오지를 않느냐? 왔다 가도 잠깐.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인간이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야 하는데 내가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내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공허해서 무언가를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안심스러운 것, 더 뭔가가 꽉 차는 것, 더 뭔가가 나를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내가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연인 인간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면서 그 광야에서 60만 대군이 다 죽는, 그들이 다 죽는 이유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지 않고 이거 인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건 죽은 인간이야 라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전제되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메아리를 쳐버려요.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자기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전달하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은 나에게 지식으로 와서 율법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 말 지켜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백성이구나 하고 쭉쭉쭉쭉 빨아당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허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구나, 그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에 공허가 거기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와닿지를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납니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간을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돼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말씀은 자연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인간이 살아있어. 이 인간이 듣기 때문에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들어도 공허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열나게 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또 듣고 체험하려고 아무리 그렇게 하는데 누가 하는가? 자연인 나를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을 어떻게 define 하느냐?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디파인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만이 참 인간이구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사고체제를 가지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성경은 그 사람의 공허를 메꿔줄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를 하면서 왜 60만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느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느냐? 광야에서. 인간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이것이 다 죽어야만 합니다. 누가? 빛을 받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의 영을 제외하고도 혼과 육으로 그냥 이것이 인간이야.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라기 2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 지내고 하고 한 그 똥을 너네 얼굴에다가 발라버릴 거야 그랬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응?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 이제 요셉까지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기 시작하는구나. 이 시작이 출애굽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했어요. 자, 이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을 살기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죄를 지어서 쭉 내려오는 역사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로 이들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오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를 시작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출애굽기를 하면서 창세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하면서 창세기가 없이는 출애굽기가 시작할 수가 없고 시작할 수도 없고 시작이 되지도 않아요. 출애굽기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시작하신 이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이 땅을 시작하신 이가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되지도 않은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이들을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광야에서 다 죽이느냐? 다 죽어야 하느냐?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인간이 따로 있다라는 이 사고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내가 죽고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있고 내가 또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혼과 육으로 된 인간은 죽어있다라고 볼 줄 알아야 돼. 이것이 광야에서 60만 넘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를 해요? 인간을 내가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특성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도 저건 살아있는 인간이야 라고 보는 눈,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특성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특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이에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출애굽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그들을,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까지 죽고 창세기가 끝나면서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쭉 인도에 오셔서 어떻게 애굽까지 갔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봤습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유는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쭉 살아왔는가 보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혼과 육으로 저건 살아있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이 어두움, 이 혼돈, 그로 말미암아 생긴 공허함, 여기에서 난리를 치다가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아버지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를 하느냐? 출애굽기를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 생활인 이 사는 동안 인간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세상적 인간을 디파인 하는 것이 날마다 죽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아버지 출애굽기를 하는 동안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 앞에 내 무릎이 꿇을 줄 알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